2019년 4월 1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에 있는 호수의 이름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부근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로 사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된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몇 명의 제자들은 먼저 이 갈릴리 지역에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먼저 도착한 제자들은 시몬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몇 명이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 시간이 남으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어갈 때쯤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바닷가에 서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셔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그때 베드로가 경험한 표적이죠. 어부했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자신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물이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어올리지 못할 만큼의 물고기를 잡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한 거죠.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란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체험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바로 말씀하신 그 이가 예수님이란 걸 깨닫고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겉옷을 두른 것은 이제 주인을 맞이하는 예를 표현하는 거죠.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로 빨리 갑니다. 주님 앞에 가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배를 타고 가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은 생선을 가져오셔서 생선을 드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초월적인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순간이동이라도 하신 것처럼 영화나 만화나 이런 SF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인물들이 순간이동을 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과 다른 육신으로 더 완전하신 온전하신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영이 아니신 것은,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신 것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20장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옆 상처 자국을 만져보기도 했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육신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식사를 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로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앞두시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기도 했고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기도 했지만 베드로 개인과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셔서 승천 앞둔 그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전지하심을 고백하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그 중요한 직무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온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합니다.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온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은 베드로에게 큰 상처자, 죄책감이자 어쩌면 평생 벗어날 수 없는 베드로의 문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사단은 계속 베드로의 마음에 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지 않냐?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계속 베드로에게 공격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좌절과 베드로의 실패를, 베드로의 낙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치유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했지만 그것이 네 진심이 아님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이죠. 제자들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3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또 놀라운 감동이 베드로에게 있었죠. 배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베드로는 알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고 그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성취,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다른 곳에 또 관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 옆에 있는 걸 보고 예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한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가 살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느냐, 그것에 우리는 크게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주위의 지체들이 힘들어하고 낙심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야 되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응답이나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내게 주신 현장에서, 내게 주신 만남들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낙심과 연약과 좌절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하시고 예수님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이 응답받는 거, 다른 사람이 사역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현장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우리 허철치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허철치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부활하신 주님이 그 중요한 시간표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 사랑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를 치유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봅니다. 주님은 모든 제자들을 이끄시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세심하심을 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주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무기력을 주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의 양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양무리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매여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 따르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받는 응답이나 은혜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을 가지신 주님, 오늘도 우리 지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약속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 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을 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체들을 통해 직장과 학교에, 현장에, 가는 곳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허철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알게 하시고, 그 은사를 개발하며 그 은사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신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모든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시공강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지체들을 치유하시고 새 힘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아가며 우리 허철치의 성벽을 세우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의 성벽이시며 우리의 머리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허철치를 주님 견고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